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집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때는 박정식 전 통합측 총회장님을 지내신 가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였고 정말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무슨 일인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들, 그래서 저는 집사 직분을 못 받고 신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왜 교회 구제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선교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밉다고 집사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역할들은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고 지역사회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또한 반항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정작 내가 목회를 해봐도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져야 그러한 길로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진 과정이기도 합니다. 군 생활하면서 이중보직을 받았습니다. 주특기인 그 공과도 하고, 또한 교회에 군종병이 없어서 군종병 역할을 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교회와 내부반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를 나가고, 또한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천리항군을 하게 되어질 때 발에 물집이 부럽터도 누군가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을 받으면서 천리항군을 완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많이 체험하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 해서 영상대학교 철학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통영에 있는 통영교회 전도사로 시작해서 저는 좀 특별한 목회를 배웠습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회자를 바꾸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오신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잡든지 확실하게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어중간하게 되어지면 목회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 있는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섬기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제 소랑교회를 섬기고 이제 봉독교 온 지가 벌써 15년이 되어졌습니다. 당회나 재직하는 모든 회의에서도 어느 거 한번 큰 소리 내지 않냐고 순조롭게 잘 해왔고,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 장로님들도 더 잘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은 섬기는 목회, 내가 군립하고 지휘함으로 다스리는 목회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교회는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언성 높여 다투는 일도 없었고 분열과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인 줄 믿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가 서로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사 시절에 저하고 특별하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20여 명 있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20여 명까지 한 4, 5년 정도 걸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너희들 내가처럼 할 수 있겠나 하는
교만함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그 모임이 와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의 기도와 서로서로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옆에서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가족, 형제, 부모님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가 수월한 목회, 편안한 목회 하는 것인 줄로 믿고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제 소랑교에 있을 때입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을 하니 한 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교회 돕자 하니까 되고요. 3년 차에 3개 교회를 돕자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월 성교비를 130만 원 내어 보내는 교회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큰 소리 치고 억지로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를 한다고 큰 소리 내고 다투었더라면 아마 저는 일찍이 짐을 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더니만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고 시골에서 캄보디아에 3개 교회를 건축할 만큼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랑교회 그 선교 사역 감당하는 그것을 많이 기억이 나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내 교회 돌봐야 되고 내 살림 차린다고 하면 성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선교하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도 불구하고 벌써 15, 16년 전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은 섬기는 것이요 선교하는 그것입니다. 선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일 십자가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첫 해 시작할 때는 농담 비슷하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 2개를 붙이든 이쑤시개 2개를 붙이든 십자가를 한번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전시회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셨는지 은혜를 받으셨는지 마산 기독교 백화점 3군데를 다 뒤져서 다 십자가 다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개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야기는 했고 십자가 전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를 좀 만들어서 가져오시자 해서 첫 해에 한 80개 정도 십자가 전시를 하였습니다. 겨우겨우 했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조경을 하시는데 나무를 베어다 놓고 야, 저 나무 어떻게 하나 다 태웠대요. 근데 목사님 십자가 만들어 오라 소리 듣고 십자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 혼자서 한 30여 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정말로 희귀한 십자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 주에 가장 많이 있는 흔히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놓여 있는 이쑤시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모자이크처럼 만들어 오셨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작품이 뭐 같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거 십자수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쑤시개를 가지고 그 그림 모형을 만들어 오신 겁니다. 첫 해는 우리 교회 깃발의 모습을 만들어 왔고 이제는 자기 손녀 둘이 있는데 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럽니다. 이거는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쑤시개를 가지고 그림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얼굴 같은 부분에는 굉장히 폰트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쑤시개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만들어 오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2025년 십자가 전시회 때 할 거라고 1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독교회 십자가는 정말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십자가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어디 내어놓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조각같이 만든 것처럼 멋지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십자가이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붙여야 합니다. 깎아내는 것은 내 자신의 죄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는 것이고, 붙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가 하나 일치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 관계지만 또한 내 자신을 깎아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많은 것들은 생활 폐기물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휴지통으로 들어가야 하고 폐기물로 처리장으로 가야 할 물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십자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걸 볼 때마다 십자가가 결코 우리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를 만드는 과정이요, 십자가를 작업하면서 느끼는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서로 연락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우리 봉독교회 십자가를 시작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만드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들을 모셔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많은 경비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첫째, 파손의 우려, 이동할 때만 드는 경비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오셔서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가져가셔서 전시하십시오. 경비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거 십자가를 가져가거나 가서 전시를 하면 경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십시오. 그리고 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이나 전시회장 가면 딱 한마디 써놓은 게 있습니다. 손대지 말고 눈으로 감상하세요. 저에게 십자가 전시할 때 하나 붙이라고 합니다. 마음껏 만지세요. 눈으로 만져보고 느껴야 그것을 느낄 수 있지 누름으로만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서지면 어떡합니까? 부서지면 다시 고치면 되고 뭐 고치지 못하는 거는 폐기하면 되지. 그래서 대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교회 목사님이 신학 동기인데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몇 번 확인을 하더니 목사님 진짜 만져도 됩니까? 만져봐라. 깨지면 어떡합니까? 괜찮다. 깨지든 뭐든 우리도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그거 뭐 깨진다고 걱정하나. 그래서 와서 십자가를 만져보니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옆에서 만지게 해주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게 하면서 설명해 줄 때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십자가는 무료로 되어야 하고 또 파손되어지는 것은 다시 본드로 붙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져봐도 됩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십자가의 특징이요. 이웃 교회에 나눌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성경 전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한국어 성경이 우리는 하나밖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로 버전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외국어 성경까지 해서 고대 성경은 아니지만 현대 성경이지만 한 200권 정도. 그러면서 한국어 성경이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버전이 많은 줄 몰랐고 기도원 성경도 옛날 군대에서 받았던 기도원 성경이 있지만
기도원 성경도 버전이 한 10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도 정말 다양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200여 권과 현재 저희 교회는 십자가 한 1500여 점이 항상 전시되어지고 빌리러 오는 교회 있으면 언제든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기해서 전시회를 하고 고퀄리티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 작가들의 작품도 조금 빌려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십자가를 같이 전시하고 9월 한 달 전시하고 나면 이제 전문가 빌려온 것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십자가만 1년 내내 항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십자가가 귀한 줄을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친구가 도시락을 못 사와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밥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 밥 나누어 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그 친구를 위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아니 선생님 왜요?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잘 얻어먹었다고 칭찬받겠나, 잘 주었다고 칭찬받겠나. 결국은 이웃에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복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 한 사람, 그에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대 때렸다. 누굴 위해 때렸냐? 누굴 위한 것이냐? 바로 내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내가 맞았기 때문에 잘했다 하겠나, 때렸기 때문에 잘했다 하겠나. 그래서 이웃에게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내 자신에게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알 때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막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목사야 기도 제목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성숙,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 아마 가족의 구원, 가족의 건강,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 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바친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1년 동안 잘 자랐던 나무들을 비워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지된 나무들, 교회에서 자란 나무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교지에서 온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보는 것, 그거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세상에게 자랑이 되어지므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CBS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나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언에 앞서서 가족 모두에게는 잘 있어라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데 아들 하나에게는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안녕이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건데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여기서 가면 끝이지 않느냐. 그래서 안녕이라고 말했다 하여서 그 아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